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13절에서 17절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 며칠 머무르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과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순례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성전 안의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 성전에 이런 자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유월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제물을 직접 가져왔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에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고 제사장이 직접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외부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검사를 내야 했고 온갖 트집을 잡아 성전 제사용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제사장들이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자연스럽게 사게끔 유도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의 짐승과 성전 밖의 짐승 가격이 무려 20배나 차이가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20세생 남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반세겔은 당시 남자 성인의 2일치 임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성경 세겔로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정상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에 꼭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의 탐심이 가득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해야 될 성전의 모습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인간의 벌거벗은 탐욕만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한참 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 체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폭로하시며 성전 체제의 종말을 선포하시고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신다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신다면, 우리 교회와 삶의 터전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시편 69편의 6절 말씀을 떠올릴 정도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표적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발의 수가 점점 강력해져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진 견고한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는 일종의 최후의 통첩과 같습니다. 당황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4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 확장 공사를 통해 더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는 성전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가난하고 아무리 세금이 내는 것이 힘들어도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제사함으로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자부심과 심신의 위안을 얻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비웃음은 물론 미친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21절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어둠에 부활의 빛이 비치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 연합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안정성이나 존재감과 사역 성취 여부를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는 생각이나 결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얼마든지 조변석기 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충성심을 기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변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알기 위해 타인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할 분은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몸으로 지으신 새 성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우리의 삶이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